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이 되겠습니다.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그들이 가서 곧 에티오피아와 안데르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군수거리가 대시가 예배하여 그곳에 내려가니라.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사선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리 오고 가까이 나아라 하셨으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한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고 빌립을 정하여 돌보아야 같이 하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들들의 경륜된 한 번을 같이 못하였으니 누가 왕의 그 세계를 나가요 그 성령이 땅에서 내려가리라. 네시가 빌립더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이들이 이거대로 이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거쳐 본문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말하여 문을 열고 우리가 네시가 불과 너희가 이 세례를 줄이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로에 떠나 걸어서 지나다니며 모든 나라로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불가에서는 오다 가다 옷깃만 스쳐도 전세 인연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에는 사실은 과거의 전생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런 사상이죠.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가에서는 인연이라고 표현하지만 불신자들은 우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런 원인이 없이 그냥 발생한 그런 만남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뭐 인연이나 우연이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였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배우자 우연히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낳아서 기르고 있는 자녀들 우연이 아닙니다. 뭐 전생의 인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섭리하셔서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일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만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렇게 이삭의 배필을 찾아서 떠났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 마음 안에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이 사람의 만남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만남에 대해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관계로 맺어진 만남 아주 소중하죠. 그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얼마나 복된 만남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에게 인도하셔서 섭리하셔서 그를 만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런 복음을 듣게 하셨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관심을 받는 사람이 또한 어떤 신앙을 나타내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또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디오피아 내시와 또 빌립의 만남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사마리아 선교의 선구자였던 빌립 집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보를 맡은 내시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만남을 보면 서로 과거에 만났었습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5월 모시에 어디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만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불신자는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불가에서는 인연이다 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만남이었죠.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난 동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섭리를 그에게 베푸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의문 가져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6절을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보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광야 길이에요. 여러분 광야 길을 한번 사진에서나 보셨나요? 저는 직접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가 자욱한 사막길. 조금 비탈지면은요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발을 옮기면 발이 미끄러져 내려와요. 왜냐하면 모래니까 당연하죠. 힘은 2배, 3배로 들고 진도는 안 나가고. 그 광야 길에 사람도 없는 그 인적한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 빌립을 보내십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9절을 보세요. 3절 뒤에 또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께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빌립한테 본문에서 요 짧은 요 구절 안에서만 빌립에게 몇 번 나타나셨어요? 2번 나타나셨어요. 세상에 나는 그렇게 확실한 음성 평생에 한 번 들어봤으면 싶은데 빌립은 불과 몇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 간격 안에 야, 너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면 야, 너 병고로 가까이 나가라. 2번씩이나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에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한적해요. 하루 왼종일 걸어야 한 사람 만날까 말까 할 수도 있는 곳이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께서 빌립을 인적이 드문 아무도 없는 그 광야길로 내려가라. 무려 50km나 되는 그 길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을 내려가라. 50km가 길어요?
짧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장 먼 곳에 사시는 성도님의 집보다도 멀걸요? 그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또 이 병거를 만날 일이 뭐냐고요. 정말 이건 우연이라고 그러면 불신자들로 볼 때 우연이죠. 근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명령하시고 특별하게 섭리하셔서 그 절묘한 시간 안에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하셨죠? 이 만남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입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기에서 보다 더 목적이 이제 근접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립을 광야길로 보내시고 그곳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병고에 타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인도하실 수가 있나 싶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네시가 이디오피아 네시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그만큼 깊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의 결과가 뭐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결국 결론은 뭐예요? 고넬료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만나가지고 빌립은 세례를 베풀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그 사건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지요. 자, 이런 구원의 은혜, 이런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 이디오피아 내시,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그에게 베푸셨을까요? 참 빌립 입장에서는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 뜨거운 광야길로 가라. 병고로 가까이 나아라. 어떤 신앙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당신의 모든 관심을 이 한 사람에게 쏟으셨을까요? 그의 아름다운 믿음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뭐라고 여기 밝혀지고 있습니까? 예배하러 왔다. 자, 그런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만 해도 예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이방인도 있지만 굉장히 드문 일이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방인에게도 제한을 주시지 않으셨다. 그 근거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뭐 레위인의 뜰,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전진해. 더 이상 전진 못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이방인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이방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교로 완전히 그렇게 귀화하지는 않더라도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할례받고 할례받으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죠. 그렇지 않더라도 유대교로 입교 전 단계에 있는 자들, 그들을 일컬어서 경건한 자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시가. 이 사람이 내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고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시면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바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슴에 담고 있었고 그 신앙에 의해서 먼 거리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정정하면 50km가 아니라 아까 70km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거리가 70km. 빌립은 70km를 갔지만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얼마나 갔을까요? 에디오피아가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대륙의 나일강 상류에 애국보다도 더 밑에 나일강 상류가 훨씬 밑이죠.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뭐 외교 문제 때문에 아니면 무슨 경제적인 그런 교섭을 위해서 북무로 온 게 아니라 사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이 열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 먼 나라에서 수천 킬로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자 왔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 먼 나라에서 이런 신분의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좀 의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건대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을 찾아왔던 한 여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시바 여왕. 그죠? 그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사건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남방여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남방여왕이 바로 누굴까요? 솔로몬 시대의 시바 여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남방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에디오피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솔로몬 왕 시대의 어떤 인연에 의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 신앙이 그때까지 유지가 됐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내시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KTX도 없던 그 시절에 수천 킬로를 병거를 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까지 왔다. 이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사실입니다.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입으려면 정말 갖춰야 되는 신앙의 기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저는 이제 가는 교회마다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동태를 한번 봐요. 명절은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향유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핑계거리는 뭐냐? 교회를 잠시 떠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동안에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향유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참석 인원이 늘어나나 줄어드나 그 교회의 영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원은 더 많아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도 그래요.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매 시간마다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이건 뭐 립싱크 하는 건지 정말 찬양을 하는 건지 그렇게 찬양 드리면 안 돼요. 예배가 예배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에 대한 마음의 집중도 없이 한다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그죠? 성경은 완전히 덮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을 접한다면 말씀 접하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순간순간마다 순서마다 사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목소리도 크게 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는 거 하나만 딱 보면 이제 그 예배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먼저 부임해 있던 교회는 신도수가 작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두 분만 빠져도 표가 확 나요. 전체 예배 분위기를 좌우할 정도의. 근데 그 교회에서 가장 예배 참석 잘하는 가정 한 가정이 다른 교회로 전출 가게 됐어요. 식구수가 전체가 6명인데 예배 드리면 6명이 항상 가장 먼저 와서 자리를 채웁니다. 그런 가정이 전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그 전출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밥맛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전출 간 이후에 예배 드리는 걸 딱 이렇게 보니까 정말 표가 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또 전출 오셨어요. 전출 가신 그 가정도요, 집사님 가정이고요. 전출 오신 분도 집사님 가정인데 연배도 비슷하십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양 가정이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가신 그 가정도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만 오신 그 집사님 가정도 예배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분. 혹시라도 자리를 비우게 되면 저한테 꼭 전화하세요. 사실 그렇게까지 보고 안 하셔도 된다 싶을 정도로 목자님 제가 이번 주 저녁에는 화요일 저녁에는 뭔 사정이 있어서 이 여차저차해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꼭 전화하세요. 근데요 그분들이 교회 와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 연로하시고 주방일을 돕는다든가 교회 뭔가를 고친다든가 못하십니다. 너무 연로하셔서 보행조차도 스스로 하시기 힘드신 분인데 갑자기 흥분하지도 않았네. 근데 하시는 것 단 한 가지, 예배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세요. 눈을 돌려서 그 자리를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두 분이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든든해요. 든든합니다.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그렇게 자리 지켜주시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그 두 분이 앉은 그 자리가 떠나가신 그분이 계시던 바로 그 자리. 여러분 예배가 우리 매 안식일마다 드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이시가 하나님의 그런 큰 관심,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관심 두시고 섭리한데 첫 번째 이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시편 50편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두 번째, 또 그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28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돌아가는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4시가 가지고 있던 이 성경, 어떤 성경일까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한 손에 다 들어오는 66권이 다 들어오는, 구약만도 아니고 신약까지 해서 전체 66권의 성경이 다 우리 손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활판 인쇄 기술이 없던 시대입니다. 책을 소유하려면 그 책을 어떻게 제작합니까? 원본 책이 만들어지면 그 원본 책을 보고서 사람이 수기로 직접 기록을 해야 돼요. 한 줄 보고 옮겨 쓰고, 한 줄 보고 옮겨 쓰고. 그러다 보니까 책 한 권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인건비가 비싸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한 권을 갖다가 소유하려면 지금 인건비로 따지면 한 2,600만 원 정도 들었을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재본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두루마리로 그냥 이렇게, 네?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쭉 한 손으로 피고 한 손으로 접어가면서 글을 읽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의 사적인 재정을 소모하면서 성경을 아마 샀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을 들여가지고 자기 개인이 읽으려고. 평민들은 성경 없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가지고 랍비들이 창고에서, 창고 전체 하나가 필요합니다. 구약성경 전체 소유하는데 창고 하나가 필요해. 우리 저 교실 3개 붙인 것만한 창고에 구약성경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다가 안식일에 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암기력이 대단하죠? 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암기력에 의존해야죠. 그래서 성경책이 없어도 노련한 랍비는 성경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원해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 그런 시대에 자기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거 대단한 열성이에요. 대단한 열성이에요. 마태복음 한 권에 2,600만 원, 성경 한 전체에 다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영적인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재물을 투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어디에 재물을 소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살아가는데 재물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해야 되고, 좋은 또 살림살이도 소유해야 되고. 물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쓰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 있나요? 속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십니까? 에덴 장학회 이런 데서는 우리 청년들 신앙에 좋은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매해 중3 아이들 대만에 보내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요. 성지순례 보내는데 1인당 300여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절반을 장학회에서 대줘요. 350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 비용의 절반 정도를 에덴 장학회에서 대주면서 그 아이들을 보냅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 아이들 신앙 안에서 잘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정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경험 쌓게 하기 위해서, 속사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지금 소모하고 있는 그런 재정의 영수증들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내 겉사람입니까? 육신의 겉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속사람입니까? 특별히 신앙을
겨냥해서 우리 투자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내시는 병거에 올라타가지고 길을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철 타고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성경 읽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요즘에 시절이 좋아져 성경을 듣고 계시나요? 혹시? 네? 스마트폰 통해서. 흔들리는 병거에서조차 책을 읽고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관심이 큰 인물인지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TV 드라마 보는데, 뭐 영화 보는데, 게임하는데 엄청나게 시간 많이 소모하면서 정작 우리 속 사람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시간 하루에 얼마나 있나요? 한 구절 읽고 계십니까? 아니 한 장 읽고 계시나요? 아니면 한 10장씩 읽고 계시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우리 영혼의 성장 바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이 시간은 내세에 가기 위한 유일한 준비 기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생이 가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도 가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내세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유일한 기간, 내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이 땅에서의 기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 아껴서 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라. 그런 의미 아닐까요? 너희 속사람을 위해서 투자해라. 그런 의미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 사모하는 신앙이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이렇게 달게 느껴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 신앙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에디오피아 내시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의 31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말하자면 이 사람은 얼마나 신분이 높아요. 여기는 뭐 내시 이렇게 표현돼가지고 우리는 뭐 사극에 등장하는 그 내시를 떠오르실 텐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그 이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 오늘날 얘기하는 재정적인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재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병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벤츠 타고 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창문을 내리고 가고 있는데 성경 읽고 계시는군요.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좀 올라타시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때 시대 때는요 평민은 평민의 옷을 입었고 고만대장은 거기에 걸맞는 옷을 걸치던, 그래서 옷만 봐도 그 사람 신분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신분을 알 수가 있어요. 빌립 좋은 옷 입었을까요? 평범한 옷 입었겠죠. 내시 평범한 그런 옷 입었었을까요? 아니요, 아주 뭐 정말 장관다운 그런 의관을 갖추고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신분 고하를 초월해서 올라타라. 호의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물어요.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요? 얼마나 겸손해요. 사람은 신분이 높을수록 사실 이렇게 남들한테 잘 묻지 않습니다. 남한테 잘 의존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모르는 걸 인정하고 물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 병거에 올립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한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이 교회 안에서는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어떤 신분입니까? 본질적인 신분이 뭐예요? 형제요? 다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높고 평신도가 낮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자기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대상을 첫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데오빌로 각하였어요. 데오빌로 각하.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저자인 누가가 두 번째 기록한 사도행전에 또 1, 2 구절에 보면은 또 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호칭에 대한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그 호칭이 삭제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와가지고는 뭐라고요? 그냥 데오빌로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해요? 아마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전달할 때는 어떤 그런 아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으로서의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하라고 하는 그런 존칭을 써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앙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제 더 자세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 더 이후의 내용을 소개하는 그때에는 아마도 이 데오빌로는 신앙 안에 상당히 발을 들여놓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니까 이제 뭐 어떤 사회적인 호칭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데오빌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관념으로 어떤 사상으로 이렇게 상호간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디오피아 넷이 이미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백부장이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커다란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한 인물이 로마의 백부장이죠. 그의 가슴 속에는 자기가 통치하는, 치리하는 식민지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종족의 어떤 그런 구별하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신분 고하를 주장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자발적으로 이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고쳐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이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관심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넷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이런 겸손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잠언 3장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 다음 네 번째,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깨달은 것과 실천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8장 36절의 마지막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여러분 여기에 생략된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빌립과 이 내시 사이에 뭔가 대화가 오갔는데 이 사이에 생략된 게 있구나. 내시가 빌립더러 뭐라고 묻습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질문합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 본인을 말하는 거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요? 빌립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빌립이 내시에게 전달했을 만한 내용을 한번 추정을 해보자고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거기까지만 했을까요? 구원받으려면, 죄를 씻으려면 이 사람을 믿고 세례 받아야 돼. 이 말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지금 물이 있으면 어찌 세례 받으면 거리낌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세례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세례 전했겠죠. 저기 물이 있으니 내가 어찌 세례 받음에 거리낌이 있느냐? 분명히 세례를 전했기 때문에 지금 내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깨달았어요. 네. 깨달은 즉시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사람 마음은요 여러 갈래로 여러 이해관계가 또 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바로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는 정말 바람직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양심에 비춰서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왜 나왔습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었어요? 큰 복 받기 위해서 아들 잘 되고 출세 시켜주세요 뭐 이런 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가장 바람직한 소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사실 그는 어려서부터 다 율법 지킨 게 아니었죠. 율법은 소극적으로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무엇을 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건데 이 친구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확실한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뒤돌아서 갑니다. 마음속에 뭐가 더 컸던 거예요? 영생이 아니라 자기 재물이 더 컸던 거예요. 사람이 머리로 깨달으면서 몸으로는 그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순된 순간이 참 많거든요. 저도 그런 순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런 순간 줄여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바로 빌립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곧바로 실행에 들어갑니다. 오 여기 물이 있네? 나 세례 주시오. 저기 물 좀 떠와. 찍어가지고 내 머리에 뿌리면서 세례 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초대교회 세례는 원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바프티스마, 침수,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세례를 행했다는 거. 그래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갔고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왔어요. 그게 유감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중된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네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에게 이렇게 깨달은 대로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시고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마도 에티오피아 그 나라에 교회가 섰던 것 같아요.
이디오피아 그 나라에 교회의 흔적들이 많이 발견이 된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쏟으셨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생명력 있게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관심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나도 그런 한 사람 되고 싶다. 그죠? 여러분, 일본에 우리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우리보다 먼저 이 참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한국은 대만으로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일본을 경유해서 일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배용구 장로님이 한국으로 가지고 오셨죠? 그들이 먼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사실 세력이 못합니다. 어떤 기독교건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참 어려운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지금 뭐 오사카 교회도 사실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서 일반 교회로 가버리고 또 우리 교회로 다시 또 이렇게 분할해서 나온 분들이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간사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간사이 교회를 이룬 주축이 되는 한 집사님, 정여호수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간증도 하시고 사천부 영은회 때도 간증을 하셨거든요. 이분 간증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15년 전에 3년 정도 근무했던 그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뭐 식당도 운영하면서 다른 직업 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회사를 방문했더니 당신 다시 와서 우리 회사에서 일해달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된 조건이 뭐냐? 이제 정여수아 집사님이 제시를 한 거죠. 다른 데는 다 어렵다고 급여를 갖다 10% 삭감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더 올려가지고 올려서 줄 테니까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근무하더라도 금요일 저녁 때는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토요일이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합니다. 금요일 저녁 때 난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안식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아무 누구도 거의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대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금요일에 가면 회사도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단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그걸 다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다 수용해가지고 이분이 거기에 일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적어도 15년 전에 3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한 그 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15년 일하고 3년 전에 15년 일한 게 아니라 15년 전에 3년 일한 직장에서 3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그 회사에 깊은 신뢰감을 심어줬으면 이런 요구를 다 받아줄 것이며 스카우트 하려고 이렇게 했겠냔 말이죠. 그죠? 네. 금요일날 난 예배 보러 가야 된다. 그러면 회사도 더 복 받을 거다. 이거를 믿더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수용하고서 그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소중하게 여기는 이 집사님의 정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셨대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스라의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7명. 일본에서도 자녀 키우는 돈 많이 들죠? 한국은 많이 든 게 아니고 스라의 자녀가 7명. 그래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올바르게 선 그 한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일구어 가시는 그런 섭리와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런 한 사람, 하나님의 온갖 관심을 받는 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고 또
그런 신앙의 길을 흠모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